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초기 상태로 어떤 재부팅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이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옛 본성과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새 본성이 충돌하는 갈등이 끊임없이 유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실 때부터 분패한 본성을 없애버리고 이 깨끗한 마음만을 주셨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사람밖에 없는 무인도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같이 사는 것과 이 땅에 70억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두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택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기계적인 신앙을 우리 가운데에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인 포기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이고도 헌신적인 신앙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순전한 어떤 새 생명을 가진 갓난아기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갓난아기 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매일 다른 짐승을 죽이고 살아가는 어떤 맹수의 삶을 연상시켜주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성도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가운데 있고 온갖 맹수와 짐승들의 그 본능적인 본성도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 꿈과 같은 뜬구름 잡는 곳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옛사람의 본성으로 맹수처럼 무장해서 삽니까?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믿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합니까? 전자는 자기만을 위하고 떡으로만 사는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본능에 휩쓸려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면 맹수의 본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영광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혹은 믿지 못하여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옛 사람의 본성들이 모든 악덕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으로 동원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짐승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젖먹는 어린아이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으로 살아가는 길을 버리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신령하고도 순전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길이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 티켓을 확보하여 마지막 순간에 제시하는 비표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떡으로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의 거룩한 이동의 여정인 것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으로의 옮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존재 근거가 뒤바뀌는 우리 인생의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생명의 자라남이고 육신의 정욕의 비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장하며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을 막고 방해하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죽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성장에 필요한 양식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자꾸 생겨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생명의 이러한 선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반대인 정반대의 삶도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배가 불러서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면 거룩한 삶을 향한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식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못하고 먹지 않으니 주의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에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내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의 악한 순환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고 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이 표현은 이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 살펴보면 이 시편 34편을 이야기해주는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울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그는 블레셋의 지역으로 숨어들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아비멜렉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다윗인 것을 발각되어서 이 아비멜렉 앞에 끌려간 상황인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표제 시편 34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다윗이 그 순간 미쳤던 것이 아니라 미친 채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이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까? 정말 이 다윗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크게 패한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블레셋 왕이 정말 다윗이 이제 미쳤다, 사울에게 쫓겨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손에서 살아나와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했고 또 그 미친 채 한 것을 블레셋 왕이 믿어서 다시금 풀려나고 된 생명을 보존받은 이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이십니까? 이 상황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기를 다윗이 잘했다고 한들 그 수많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신하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미친 사람 하나를 더 데리고 왔냐라고 화를 내면서 신하들을 꾸짖고 다윗을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친 채 하는 그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둘러 진치고 계신 것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악독을 버리고 말씀을 먹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것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따라갈 만한 분이신지를 맛보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악독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에 휘둘려서 짐승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거기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방법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한 것임을 알게 되면 다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치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은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사도는 뿔뿔이 흩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는 것이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뜻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모든 악독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의 크기와 확장과 교인의 숫자의 증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성장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성장인 것이죠. 교인의 성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구원의 그 여정에서 악독과 기만을 벗어 던져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날마다 신령한 순전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허락되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생명의 자라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거룩함이 성장하는 것이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빚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벗어 던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갓난아이의 순전한 생명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호되고 자라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도 항상 우리 안팎에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참다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허무함을 맛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